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기만 해도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그림을 그렸겠죠. 보기만 해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아 진짜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꼭 가보고 싶다, 아마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푸른 그런 풀밭, 맑은 그런 물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등한 그림은요, 정작 저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1등한 그림은 폭풍이 불고 비가 불고 거센 바람이 일어서 사람들이, 배를 탄 사람들이 위태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런 환경을 그린 그림이 1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림을 보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절벽과 같은 그런 절벽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절벽 사이에 둥지를 트고 거기서 쉬고 있는 그런 새 한 마리, 저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앞에서 본 그림들처럼 늘 그렇게 화려하고 따스하고 그렇게 넉넉한 물이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오히려 비바람이 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내리고 때로는 우리가 절벽과 같은 깎아지른 그런 낭떠러지 끝에 우리가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요, 나에게 그냥 따스한 햇살과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평안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풍랑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풍랑과 폭풍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깊게 묵상을 해보면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가져다 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큰 풍랑의 위협에 모두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이 지금 배에 들이차고 있는데 그 물에 예수님의 자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다 젖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위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모범을 보이셔서 잠잠케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세 번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너희들 아이고 많이 위험했지, 무서웠지,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고 오히려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해서 그래서 건너가서 순종해서 큰 풍랑을 맞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사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아유 니네 수고했어 걱정했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두려워하냐고 꾸짖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리를 떠나서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언제 바다를 건너게 되었어요? 저물 때. 한낮에 고요하고 잠잠할 때가 아니라 날이 저물면 어두워서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우리가 지금 저녁에 좀 어려운데요. 그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부 출신이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큰 광풍,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환난과 어려움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악,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죠.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주님은요,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건 큰 환난이 오건 풍랑이 오건 우리에게 주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큰 풍랑이 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풍랑, 어려움,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멀리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경험했던 그 더 큰 풍랑, 더 큰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음의 위기를 가져올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삶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풍랑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피해가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삶의 문제가 닥치면 주님이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걱정하지 마. 너의 앞길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주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지금 앞선 3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36절에 제자들의 행동이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제자들이 무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어부인 제자들을 중심으로요,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명이 다 타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배였죠. 그래서 서로 나눠 타는 거죠. 그렇게 나눠 탈 때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나눠서 타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중심으로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부 출신인 사람들,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배들이 건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 입장에서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부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 아닙니까? 염려 마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널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나서서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 없는 부분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소한 일이건 중요한 일이건 언제나 주님은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다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뒤로 밀어내는 거죠. 저쪽 고물 배 뒤쪽으로.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제서야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놓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왜 이대로 멍하게 주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건 간에 주도권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여러분, 이 풍랑이 지금 일어나는 조짐이 보였다면, 주님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죠. 괜찮아, 우리 해봤잖아, 우리 어부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건 주님을 위한 배려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예전에 나의 힘,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넘어갔으니까. 주님 쉬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주님께 기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큰 풍랑을 덜 만나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욕심과 죄로 인해서 그 풍랑을 자초하고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다? 여러분, 너무 늦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인생에 주도권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환경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그 분야조차도, 내가 전문가를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요, 우리는 주님께 대화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잠잠해지고 평안해진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렇게 위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니에요? 아니, 지금 전문가인 어부의 입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살아왔던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딱 봤을 때 이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큰 풍랑인 거죠. 그 위험 앞에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 소용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무서워하니? 그래서 지금 이 무서워할 대상이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라고 순종하는가.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큰 풍랑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려움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세요. 죽게 된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생님. 그러나 지금 이 전문가, 이 풍랑을 건널 때 있어서는 자기보다 아래인 거죠. 내가 전문가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앞선 하나님의 비유와 좀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오늘 그날 저물 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앞선 사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시던 그날 저녁에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근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총 4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나오는 스스로 자라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3번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떻게 그게 자라는지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구나. 저게 어떻게 간밤에 그렇게 쑥 자랐는지 정말 미세 현미경을 가지고 그냥 한 달, 1년 내내 깊게 관찰하지 않는 한은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4번째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그렇게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자라고 나서는 오히려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깃들 만큼 모든 걸 풍성하게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보다는요,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분,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건, 이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제한되는구나. 자라게 하는 분을 주목해야 하는구나. 그럼 그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너희들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조차 다 하나님 아래 있는 거니까. 그러니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주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보니까 두려워 떨며,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 통치 아래 가운데 큰 풍랑과 바다가 있는 것인데 깨닫지 못해요.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건너가라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칭찬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풍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풍랑,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에요? 주님은 이 정도는 필요 없다고 저 고물가에 주무시라고 배 뒤편으로 밀어놓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풍랑을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요, 풍랑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위기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그 주도권을 내려놔야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키를 주님께 내어드려야죠. 주님, 이것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잠잠히 계세요. 그게 아니라 더 큰 풍랑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며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전문가여봤자 얼마나 전문가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봤자 그게 얼마나 가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지금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 전쟁에 반대함으로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죠.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처와 자식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처와 자식이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불며 통곡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따라잡아야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따라갈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가지마 라고 얘기하면 안 갈 거예요? 내 처와 자식들이 다 잡혀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잡혀갔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이 일이 정말 주님으로 인한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당장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시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겁니까?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안 돼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런 가정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부모님의 반대, 남편의 반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핵심이 주님이 앞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길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더 큰 풍랑을 맞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폭풍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내가 여전히 키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내어놓고 있는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키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와도요, 주님이 믿는 것, 주님을 내가 열심히 믿어도 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견디고 이김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 어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